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캄캄함과 어두움이 덮인 곳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제자의 망대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무너지고 캄캄함이 사라지고 기쁜 빛이 임하고 사람의 마음을 화창하게 하는 그 응답을 허락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은요, 내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빛을 발하는데요, 이 분이 치매가 조금 있으신가 봐요. 그 메시지를 하는데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습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아멘을 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를 잘못하고 있나 막 여러 생각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시 보니까 울고 계시더라고요. 이상한 데서 막 아멘 아멘 하셨던 그분이 나중에는 보니까는 빛이 들어가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내 자녀도 권사님이라고, 저도 목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내 자녀도 목사라고, 내 자녀도 권사님이라고. 근데 그런 말을 하셨더라 할지라도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요, 그 캄캄함과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역사하시니까 뭔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장을 가든지 그 현장의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충만히 임했다면 모든 어두움은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향해 가시냐면요, 제자의 이정표를 향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제자의 이정표는 어디로 향해야 되냐? 어떤 상황에도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누가 나를 사역 안 해주나? 이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나 혼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이야. 그래서 혼자 기도가 되는 그 이정표를 향해 나아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호남과 세계 후대를 살리는 후세호 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안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수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는 그러한 은혜 있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안 되는 건데, 이건 불가능한 건데 라고 우리도 모르게 판단을 하고 장담을 하고 있는 그때에 무엇을 바라보시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또한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사를 성취하시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지으셨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눈에 보이는 태양빛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빛입니다. 그 빛의 능력을 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만들고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대로 창조하셨어요. 26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그래서 새 위격이 다르신 분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성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정통 교리입니다. 즉, 세 분이 다르신데 하나로 함께한다. 그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사람 또한도 우리와 함께하도록 창조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평안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내 가정에, 또 내가 만날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정리하고 읽고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더라고요. 뭔가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그것을 수첩에 다시 기록해 보는데 막 특별한 역사와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시간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이 시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때 평안하고 이때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니 그 말씀 붙잡고 현장을 가게 되니까요,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뻗어가는 그런 축복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저 축복을 주세요 해야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면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과 같은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창조의 빛이신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고 그 빛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들을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다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리니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요,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렸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나밖에 모르도록.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육신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힘을 얻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나타내는 성공 중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오직 나, 육신, 성공밖에 모르는 그 흐름 속으로 끌려가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영적 문제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경제를 믿고, 눈에 보이는 내 자녀를 믿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믿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고, 그래서 자꾸 그 우상에게 의지하고 그 우상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하니 거기서 또 상처받고, 기대했다가 내 뜻대로 또 뭐가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상 삼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계속 믿음을 놓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내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자꾸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상하게 평안이 없고 자꾸 불안이 가득한 거죠. 그러다 보니 육신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정신이 힘이 없으니 당연히 육신에도 무기력과 무능력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후대조차도 내 입맛에 맞게 후대를 키우고 그 후대 또한도 육신적으로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를 주신 이유가 그 후대가 돈을 벌게 하려고 후대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 후대가 좋은 대학을 나오게 하려고 우리에게 후대를 주신 것도 아닌데요, 이 틀 속에 있으니까 자꾸 후대를 우리도 모르게 그 속으로 그냥 몰고 가는 거예요. 후대들 또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어릴 때부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네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야지, 이거를 후대들한테 계속 집어넣으니까 이 아이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현장을 가보니까요, 그 부모님들은 우리나라의 스카이 대학 나오는 분들이에요. 또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신 분들. 근데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하냐, 우리 자녀 저기 미국으로 유학 갔다고 그래놓고 집에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밖에 절대 못 나가게 하고 집에 가둬가지고 거기서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갇혀가지고 자식을 가둬놓고 살게 하는 거예요. 왜냐? 여태까지 나를 위해 내 육신과 성공을 위해 살았는데 이 자식이 내 이름을 깎아내리고 내 명예를 실추시킬 것 같으니까 자녀가 다 유학 보냈다고 거짓말 해놓고 그 자녀를 집에 가둬놓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진짜 짐승만도 못한 흐름으로 가는구나. 그러니 인생이 당연히 지옥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후대가 무너진 거예요? 못 배워서 후대를 잘못 키운 거예요? 후대 또한도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후대 또한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평안한 건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고 그런 메시지 자꾸 들으면서 야, 네가 해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참아야 돼, 네가 이겨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도록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우리 부모도 그 위에 부모도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에게까지 오고 그것이 후대까지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 생긴 이 모든 문제를 그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 떠나 평생을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살아도 이 속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 오직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무엇으로 오셨냐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에 그는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이라.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산 찬송만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속에 갇혀서 캄캄함에 어두움 속에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로 그 영혼 속에 그 영혼 깊숙이 있는 그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 되게 하셔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그 빛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임했을 때요, 무슨 응답이 오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만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떠나 만사의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 지옥 권세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렸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이 되는, 빛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무엇 하시냐?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어두움 속에서 건져내셨으니까.
그 누구도 나를 이 속에서 꺼내주지 못했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 모든 인생 또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우리 가정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만이 나타납니다. 또 보혜사 성령께서 무엇 하시냐면요,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어른이 되는 순간, 성인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부모님께서도 뭔가 터치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나이를 30대 40대 먹어가면 갈수록 누가 가르치지 않잖아요. 누가 지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갱신이 안 되고 우리도 모르게 더 나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분들 중에 아니 어떻게 이거 진화론을 어떻게 믿으면서 살 수가 있냐, 어떻게 그 세포가 갑자기 진화해 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냐, 결국에 진화론도 믿는 거 아니냐, 그 말도 안 되는 그 진화의 과정을 믿는 거 아니냐, 아무도 증명 못했는데. 그래서 정말 인간을 진화돼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창조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과학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론을 가지고 뭔가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딱 받는 것이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하고 그냥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주신 한 단어 혹은 한 구절,
또는 한 문장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분들은 한 단어라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계속하면서 어느 날 한 단어만 들리던 내게 어떤 구절이 마음속에 담겨지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설교의 내용 중에 한 문장 자체가 내 안에 담겨지는 어느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것을 가지고 짧게 기도문으로 써서 내 안에 간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짧게 기도문을 가지고 그걸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실제 전도 현장에 나 개인에게 또 가정에서 우리가 한 주간 만날 만남 속에서 또 나의 업의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현장에 딱 맞는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하나님, 내 안에 어둠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워서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여 그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제자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거를 붙잡고 한 주간 계속 기도하면서 현장을 다녔는데요, 한 영혼을 만났을 때도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어둠의 망대, 자꾸 어두운 생각, 우울한 생각, 힘 빠지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현장이 있어서 그 현장에 어떻게 나는 빛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지 증인으로서 포럼하고 그 영혼의 마음에 기쁨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 안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냐면요, 교회 안에 포럼팀이 구성될 때요. 정말로 교회 안에 내게 임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소통할 그 포럼팀의 응답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떨어져 있어도 전화로라도 받은 말씀 포럼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포럼팀의 응답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 기도팀의 응답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요, 그 성도가 응답 받았을 때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과정 중에 어떤 성도가 응답을 받으면요, 기분 나쁩니다. 같은 교회 식구라도 나는 응답이 없는데 저 사람은 막 잘 되어지고 뭔가 자녀가 살아나고 이런 거 보면요, 괜히 배 아프고 화납니다. 왜 나는 응답 안 해주고 저 사람만 응답 주냐고. 왜냐하면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새해 인사를 드리려고 우리 고미당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권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날이 또 차가워지니까 집 밖을 이제 나올 수가 없으신 거예요. 감기 한번 들리면 막 한 달이 넘게 가니까.
그러니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 갇혀서 인생을 살아야 되냐. 너무 힘이 든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찾아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복해드리고, 그래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다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 무엇이 세워져야 하냐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들과 함께하며 전도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교회 안에 함께 전도 운동할 전도팀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전도팀의 응답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현장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남 땅에 지금 한 현장, 교도소라는 현장을 지속해서 거의 2년 가까이 현장을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만나게 하신 전도자를 통해 이번 설날에 지금 저희가 면회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세지를 한 10개 정도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등록된 사람이 한 10명이고 이번 주에도 사역을 뛰면 한 11명, 12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소세지 10개씩 줘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머지 9개를 좀 나눠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교도소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더 뻗어가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또 현장을 통해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12명에게 이제 10개씩 각각 전달하면요, 한 100명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군산교도소 전체 수용자가 지금 1000명이거든요. 그러면 10분의 1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소세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지도 만들어서 그걸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이 복음이 뻗어가도록, 그래서 그것을 전달을 한 제자분에게 이사야 60장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할 것이다. 당신이 교도소의 제자의 망대로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소세지 먹어도 되고 솔직히 안 먹어도 되지 않냐.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 찾는다면 그것은 최고의 응답이라고. 그래서 설 명절에 이제 캠프로 인도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분들께서 우리 교도소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신 것, 그거 가지고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한 현장, 군산교도소 한 현장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면요, 그 여파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보호관찰소, 또 전주교도소 많은 공무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또 세계 현장에, 그래서 한 현장을 살리면 많은 현장을 살리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한 나라를 가슴에 담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선교하고 마음 담고 기도할 그 한 나라, 그 한 나라를 가슴에 담고 정말로 선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후대 현장, 그 후대들 중에요, 한 인재의 응답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하고 하는 그 아이들이 원어메이커 한 사람과 같이 자라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일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어, 1절에 보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즉 뿌린 대로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뿌려야 될까요? 마치 떡밥을 많이 준비해서 낚시를 하고 그물을 건져 올려가지고 많은 물고기를 잡는, 즉 이거를 물질적으로 풀면은 투자를 해서 그 투자로 더 많은 이윤을 챙기는, 그렇게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도를 뿌린 대로, 기도를 많이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진짜 우리는 영적 투자를 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경제의 투자가 아니라 영적인 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를 쌓고 쌓는 그 영적인 투자를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베품을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제 재앙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울 때 그 베푼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도서 11장을 보면요, 인간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뭔가 이 농사를 지었는데 바람을 내가 잘못 타가지고, 또 비를, 토양이 제대로 맞아야 되는데 비를 공급받지 못해서 내가 이 농사가 망가졌구나. 거기에 딱 잡히니까요, 사람은 뭘 자꾸 보게 되냐면 부족한 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비 때문에 농사가 망한 게 아닌데, 바람 때문에 농사가 파종이 안 돼서 씨가 번져지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닌데, 사람은 뭔가 부족한 거, 그거 한 가지만 계속 쳐다보느라고 나머지 것들을 다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기가 부족한 것만 계속 쳐다보는 자는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맞물려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인간이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좁은 시선, 좁은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요, 진짜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5절에 보면요,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지 않냐. 태 속에 있는 아기에게 뼈를 만들게 하려고 그 어미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뼈가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이걸 만들었는지, 어떻게 이걸 창조할 수 있는지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또한도 인간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작은 일 하나 보고 하나님이 왜 이래? 하나님이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수준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온 일은 다 헛되도다. 많은 일들을 겪고 앞으로 또 다가올 일이 있으나 그 일 또한도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벌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그렇게 집중할 것도, 집착할 것도, 그 일을 안 당하려고 막 발버둥 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요. 또 9절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저도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지만 청년 때 정말로 마음대로 이날도 술 먹고 저날도 술 먹고 그렇게 막 술 먹으면서 살다가 주변 사람들이 너 취했으니까 자전거 타면 안 된다 했는데 그거를 다 뿌리치고 내가 5살 때부터 자전거 탄 사람이라고. 나는 취해도 눈 감고도 자전거 탈 수 있고 난 2손 놓고도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막 그러고 객기를 부리다가 자전거를 탄 지 한 15초 만에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얼굴을 땅바닥에 갈고 정신을 차려보니 앞니가 사라져 있고 나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 하고 얼굴이 다 갈려가지고 하얀색 와이셔츠가 막 피에 떡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제대로 주셔가지고 열심히 벌었던 돈을 다시 이제 얼굴 치료하는데 돈 다 쓰게 만들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절 말씀처럼요, 이 청년 때의 생각, 너희가 젊고 머리가 검은 시절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도다. 그 젊을 때에는 부모님의 그런 말들이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여겼는데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말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지금 네가 그렇다는 말이 정말 와닿지 않고 또 잔소리하네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게 다 맞았구나.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청년들한테 전달하면 이 청년이라 그런지
다시 또 그 헛됨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살았던 그 여정을 또 똑같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인 건가? 라고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결론으로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냐면요,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쉽게 이럴 것이다 하고 장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요. 제가 그렇게 얼굴 갈려가지고 피떡이 돼서 집에 들어왔을 때 저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눈빛에서 정말 한심하고 왜 저렇게 사나, 답이 없는 그런 시선으로 저를 보고 계셨는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제게 역사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 후대, 또 일들, 상황, 현실들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장담하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